2016년 17년 1월 25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0장 24절로 28절까지입니다. 다는 못 나가고 26절까지인데 28절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아멘. 사사기에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심판, 그렇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을 왜 그렇게 심판을 자치하는 자가 되는가? 그것도 특별히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는 큰 자가 되는 법과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앞선 자들임에도 왜 심판을 자치하는 자가 되는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들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악을 즐겨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이들의 악은 무슨 악입니까? 큰 자가 된 에브라임 지파와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베냐민 지파의 악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앞에 나오는 사사기 3장부터 나오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또한 우리가 나오는 사사기 17장 18장에 나오는 이 단 자손들처럼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므로 망하는 자들도 아니에요. 분명히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 큰 자가 되게 하시는 그 복을 받은 에브라임 지파가 왜 엎드러지는 자가 됩니까?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자기를 높이는 그 작은 가운데 심판을 받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베냐민 지파는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형제를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 형제를 정죄하는, 그렇죠? 그 교만 가운데서 심판을 자치하게 되는 자들인 것을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악을 즐겨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은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진리의 사랑 안에서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 오히려 믿음이 아니라 행함을 의지함으로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불법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던 단자손, 사사기 17장에서 18장에 나오는 단자손의 악과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단자손은, 그렇죠? 세상 더러운 가운데 망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 더러운 것에서 피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짐으로 망하는 자들, 세상 더러운 것 가운데 망하는 자들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자손의 멸망입니다. 그래서 단자손은,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고 신상을 섬기며 또한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4편이나 시편 49편에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의 멸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재물로 채우심을 입고 그것을 자긍하는 거죠. 근데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지파는 뭐 다른 신을 섬기거나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만들므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단 자손은 그렇죠. 우리가 사사기 3장부터 삼손 전까지 그렇죠. 삼손 전까지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그 악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자들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대적을 세워서 그들을 괴롭게 하시고 괴로운 가운데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돌이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사사기 16장,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삼손은 단자손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는 자리에서 더 나아가서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때에 그들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이 이 땅에서는 육신의 복을 받아서 부한자로 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그 악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8장을 보시면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로 20절을 보시면 이게 단자손의 멸망이죠. 근데 단자손의 멸망을 통해서 이 에브라임과 베냐민의 심판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서 이 본문을 보는 것입니다. 17절에 또 두렵건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들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렁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적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여 자기 손의 힘과 자기 손의 능을 의지하여 이 재물을 얻었다 하는 자들의 멸망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자손은 뭘 쫓아갑니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그것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세상에 부족한 것이 없는 자로 살려면 뭐가 있으면 됩니까? 재물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결국 사사기 3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지요. 근데 단자손과 같이 이제 재물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될 때 한마디로 자기 손의 힘과 능을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하는 것을 주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베냐민 지파 잘 봐야 돼요. 그럼 베냐민 지파는 세상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능과 자기 손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 베냐민 지파도 왜 망합니까?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멸망해요. 근데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는 그렇죠? 어떤 자기 능과 자기 손의 힘을 의지합니까? 자금과 교만이잖아요. 재물을 얻기 위한 자기 손과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그렇죠? 자기 손으로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루지 못한 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의로운 가운데 멸망하는 그 에브라임과 베냐민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로 치우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가운데 멸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단자손은요 좌로 치우쳐서 그렇죠? 그 좌로 치우친 가운데 멸망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의 죄악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부정과 뭡니까? 불법이죠. 부정 가운데 망하는 자들, 또한 불법 가운데 망하는 자들, 그것을 좌우로 치우쳐 멸망하는 자들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의로운 종에 멸망하는 그 베냐민 지파를 통해 이스라엘도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세요. 왜요? 사사기에 나오는 대적의 역사는 항상 대적만 보여주십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 악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그 대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악,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이 무엇이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불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이 있을 때는 항상 넘어지게 하세요. 엎드러지게 하시는 거예요. 육적 이스라엘은 그 싸움에서 죽게 하죠. 엎드러지게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속에 부정이나 불법과 같은 그 악이 있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그 앞에 엎드러지게 하신단 말이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와 같은 악이 우리 속에 있음을 보게 하시고 엎드러지게 하셔서 징계 가운데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잠언서 3장을 보시면 잠언서 3장입니다. 우리가 명분적으로 볼 땐 이스라엘이 옳아요. 정당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 자꾸 베냐민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잠언서 3장 5절로 7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베냐민 자손과의 패배를 통해서 누구에게 자꾸 올라갑니까? 누구를 찾게 하십니까? 여호와께 올라오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인정하게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하시는 것이죠. 패배를 통해서 물론 한꺼번에 아니에요. 하나하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던 그거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셔서 여호와를 하나하나 인정하던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때는 우리가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여호와를 인정할 때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은요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자손의 싸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하나하나 이스라엘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제 두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과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 어떻게 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십니다. 24절에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봐야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렇죠. 칼을 빼는 자로 올라갔다가 한번 패하게 되는 것이죠. 패한 후에는 그렇죠. 그 베냐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원수와 같은 자로 여깁니까? 나의 형제 베냐민으로 여기는 자가 되었습니까? 그게 바뀌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원수와 같이 그렇죠? 여기다가 한번 패함을 통해서 여호와 앞에 올라갔더니 이제 그들이 어떤 자가 됩니까? 나의 형제 베냐민으로 인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베냐민 자손들, 그렇죠? 베냐민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베냐민 자손들은 이스라엘 자손과의 싸움에서 첫 번째 승리했잖아요. 그렇죠? 승리했을 때, 그렇죠? 그 베냐민 자손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어떤 중심이었을까?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스라엘 자손이 패배한 후에, 그렇죠? 처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패배했잖아요. 그때 23절에 올라가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붙잡아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또한 두 번째 패한 후에요. 26절에 보시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베냐민을 이기고 나서 승리하고 나서 21장 2절 3절을 보시면 4절까지 봐야겠네요.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뭐 합니까? 환호하는 것이 아니라 대성 통곡하는 것이죠.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어찌하여 한 지파가 이즈러졌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서 거기서 한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근데 베냐민 자손을 한번 봐야 되는데 사사기 20장 32절입니다. 사사기 20장 32절에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우리 앞에서 패한다. 그럼 베냐민이 이 말을 할 때,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은 패할 때에도 여호와 앞에 나아가고 승리한 후에도 여호와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울면서 통곡하는 자들인데, 그렇죠? 베냐민 지파는요 여호와가 없어요. 왜요?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올라가지 않았던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여호와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이잖아요. 재판자, 율법의 재판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면 승리한 후에 봐라, 우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한다라고 하는 이 베냐민 자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거 봐라, 우리가 옳지. 한마디로 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요 악인의 꾀, 두 번째는 그 꾀가 자라면 어떤 길에 섭니까?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것이고 그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어떻게 자라가는지, 어떻게 죄가 자라가서 그 악인들이 어떻게 심판받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꾀요, 꾀. 우리 마음에 꾀가 자라가면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죄인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은,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엎드러졌는데, 그렇죠? 그 엎드러진 자손이 자기 형제인데 그들을 인해서 슬퍼하거나 안타까운 게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입니까? 거 봐라, 우리한테 덤비다가 잘 죽었다 하는 것이죠. 이 베냐민 자손이 한마디로 하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베냐민 자손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왕이 없다고 할 때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우니까 내가 옳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지 못해요. 자기가 의로운 가운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형제를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거예요. (25절에) 보시면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럼 베냐민 자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브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 모였죠. 그럼 기브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음행과 망령된 일, 악이죠. 악, 제거해야 될 그 악을 옹호함으로 그 가운데 망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그렇죠.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치러 나오죠. 그래서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렸더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서 첫 번째 엎드러지는 자와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과 싸우는데 첫 번째 엎드러진 자들이 있고 그들이 2만 2천이고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1만 8천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엎드러진 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 7장 2절로 3절을 통해서 봤지요. 다시 한번 보시죠. 사사기 7장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쫓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붙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는 그들은 다 엎드러져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첫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과 두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을 사사기 20장에서 표현을 약간 다르게 해놨어요. 그렇죠? 첫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과 두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두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은 첫 번째 엎드러지는 자가 다르잖아요. 여호와 앞에 첫 번째 패배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나가서 그렇죠? 여호와께 물었잖아요.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그렇죠? 근데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가라사대 올라가서 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나아간 자들은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치라는 말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사사기 20장 몇 절입니까? 네.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먼저일지니라. 그렇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요, 나의 형제 베냐민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엎드러진 자의 차이가 뭐냐 하면 사사기 20장 23절에 보시면 25절에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 쓰렸으니 다 뭐한 자였습니까? 칼을 빼는 자였다. 첫 번째 엎드러진 자를 말씀할 때는 칼을 빼는 자에 대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엎드러진 자는요, 칼을 빼는 자 중에 엎드러지는 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면 첫 번째, 그렇죠? 첫 번째 엎드러진 2만 2천 명도 원래 칼을 빼는 자예요. 그렇죠? 근데 칼을 뺐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두 번째 엎드러진 자들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지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엎드러진 자도 분명히 사사기 20장 17절에 보시면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 되었으니까 첫 번째 일어났던 엎드러진 자들도 칼을 빼는 자였죠. 근데요, 말씀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치라는 말씀이 없어요. 두 번째는요, 치라는 말씀을 가진 자들이죠. 그래서 두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은 첫 번째 엎드러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베냐민 자손을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이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치라 하시는 말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엎드러지는 자가 됩니까? 칼을 빼는 자가 되니까 엎드러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시면 여룻바알을 통해서 기드온과의 미디안과의 싸움에 나아가는데 32,000명이 모여요. 처음에. 그렇죠? 근데 처음에 돌아가는 자들, 그 싸움에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자긍하는 자들, 자기 손을 자긍하는 자들은 다 돌아가게 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10,000명이 남아요. 3절에 22,000이 떠나고 남은 자가 10,000이었더라. 그렇죠? 근데 4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10,000명도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중에 이제 나눠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시냇가에 물가에 데리고 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해요. 10,000명으로 물을 마시게 하는데 물을 마시는 것을 통해서 싸움에 나갈 자와 나가지 못할 자를 구별하세요. 그래서 누가 나갑니까? 개에 핥는 것 같이 손으로 물을 핥는 자들 300명과 무릎을 꿇고 마시는 9,700명을 하나님이 구별하세요. 뭘 보여주시냐면, 자, 기드온을 통해서 물가에 가게 하시잖아요. 그럼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죠. 기드온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싸움에 나가는 자와 싸움에 나가지 못하는 자가 갈려지는 것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무릎을 꿇고 마시면, 그렇죠? 무릎을 꿇고 마신다는 말은 무릎을 꿇고 마시면 대적을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핥아 먹는 자들은 항상 뭘 보고 있습니까? 대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받을 때 그 말씀 가지고 먼저 누구를 살펴야 됩니까? 나를 살피는 거예요. 나를. 그럼 내 속에 뭐가 있습니까? 대적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대적, 남편을 저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먼저 보게 되면 남편의 요소가 그 나를 대적하는, 나를 거스리는 자의 요소가 누구 안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내 안에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세워서 이루어 가실 때 먼저 여룻바알이에요. 그 7장 1절은 여룻바알, 기드온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에요. 그럼 여룻바알의 뜻이 무엇입니까? 언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별칭이 붙여집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있는, 그렇죠? 바알과 아세라단을 찍을 때 그가 어떤 자가 됩니까? 여룻바알이 되는 거죠. 누가 바알과 쟁론하겠느냐? 기드온이란 말이죠. 그럼 기드온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속에 바알을 섬기는 요소, 둘째 수소를 섬기는 그 요소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여룻바알을 통해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적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먼저 찍은 다음에 대적에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대적에게 나갈 때 여룻바알을 통해서 자기들을 살펴봤다면, 자기 자신을 살펴봤다면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의로워서 그 싸움에 가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자였습니까? 내가 전에 둘째 수소를 따라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여호와를 쳐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을 꿇었던 자기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통해서 내게 뭐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네? 그럼 나는 어떤 자입니까? 내가 그 죄악 가운데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는 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자기가 뭐나 하나 자랑할 게 있습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게나 검게 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너무, 전에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를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서 나는 어떤 자인 줄 압니까?
나는 의로운 자인 줄 아는 거예요. 네?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은혜 생활하는 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300명 손으로 물을 핥는 자의 300명은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이 환도표를 치신 야곱과 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이루어 주시기를 붙잡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자긍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요. 그래서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 싸움에서도 제일 먼저 엎드러지는 자가 어디입니까? 자긍하는 자들이 엎드러지고, 두 번째는 어떤 자들이 엎드러집니까? 그러면 두 번째는 분명히 그렇죠. 이 기드온을 통해서 물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예요. 그래서 사사기 20장에서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치라 하시는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칼을 빼요. 어떤 자입니까? 86세의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이루어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빼는 18,000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여호와께서 올라가서 베냐민이 나의 형제인 것도 알고 여호와께서 물으니까 여호와께서 치라 하시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으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자예요. 첫 번째 나갔다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없어요.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요. 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86세의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자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죠. 그게 칼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가 됩니까?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에게 행하고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엎드러지게 하세요. 만약에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겼다면, 그렇죠? 뭐를 자랑할게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그렇죠? 자기들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겼다라고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나가서 이기면 어떤 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겼다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이기면, 두 번째 나아갔던 자들이 이기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 자리가 제일 많은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게 있긴 있는데 그 말씀대로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자리에 섰는 자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그 두 번째 엎드러지는 자들이죠. 26절에 보시면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더라. 두 번째 베델이죠. 사사기 20장 18절에 첫 번째 베델에 올라갔지요. 첫 번째 베델에 올라갈 때는 누구 앞에 나갔습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가로되 말씀했고, 이제 두 번째 베델에 올라갈 때는요,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 금식하는,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들이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올라갈 때, 18절에 올라갈 때와 23절에 올라갈 때는, 그렇죠? 금식했다는 말이 없고, 그렇죠? 첫 번째 베델에 올라갈 때는 울었다는 말도 없고, 두 번째 올라갈 때는 울고, 세 번째 올라갈 때는요, 울며 금식하고 여호와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가 되게.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한 번씩 패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죠? 그들을 누구 앞에 온전한 자로 세웁니까? 여호와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늘 이길 때도 있지만 늘 질 때가 많잖아요. 질 때가 많을 때 패한 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 앞에 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래서 20장 18절에 처음 올라간 베델은 어떤 베델입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는 베델이고, 여기 26절에 나오는 베델은요, 창세기 35장 10절에 베델이지요. 그래서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과 만나시지요. 만나셔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름을 그냥 불렀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이사야에 자주 나오는 이사야 47장에 우리의 고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자다. 그래서 야곱을 거룩하게 하시죠. 누가 거룩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는 언약의 영원한 언약 자손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 영원한 기업 자손인데, 그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삶이 무엇입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될 때에 그렇죠? 얻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자가 누구란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의롭게 하시는 거죠.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봐야 하는 것은, 그렇죠? 칼을 빼는 자들은 자기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시편 24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시편 24편입니다. 문들아, 7절에 보시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틀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들어가시는데, 그렇죠? 그럼 자기만 들어가십니까?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같이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하셔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6절을 봐야죠. 어떤 자를 거룩하게 하십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을 영광스럽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의인의 문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41장 10절과 13절 말씀이죠. 지렁이 같은 야곱의 자리에 섰을 때 그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시는 것이죠. 환도뼈 힘줄이 친 그를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지, 하란에 있는 야곱이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도 내가 그렇게 검은 양 점 있는 거 아롱진 게 많게 하려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잠잘 겨를도 없이 그렇게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환도뼈 힘줄이 쳐져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치시잖아요. 왜 치십니까? 자기 지혜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려고 치시는 거예요. 환도뼈 힘줄을 쳐가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지렁이와 같은 그 야곱으로 세우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적과의 싸움에 나아가게 하실 때 그 대적을 무찌르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우리 속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여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렁이와 같고 죽은 개와 같고 벼룩과 같은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윗도 사울과의 싸움에서 그렇잖아요. 다윗이 그 사울과의 싸움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는 걸 고백하게 하죠. 죽은 개와 벼룩과 같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죠. 대적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먼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대적 앞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될 때에 지렁이와 같은 야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렇죠? 그 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처음부터 서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백성인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자리에 서잖아요. 근데 그것 가운데 넘어지게 하셔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셨어. 누구를 통해서요? 흠없고 보배로우신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 이하죠. 그것을 신약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의를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라도 시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었어요. 네. 그럼 우리에게 그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의를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니까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사오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자리에 그 자리.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게 하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까지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것이죠.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그래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죠. 무엇 때문에 금식합니까? 에스라서 10장을 보시면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에스라가 어디에서 기도하며 죄를 자복합니까? 하나님의 전에서. 베델의 뜻이 뭔가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 베델에 올라가서 이제 울면서 금식하면서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는데, 그렇죠? 그럼 그 금식을 통해서 뭐를 깨닫게 뭐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그냥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러졌잖아요. 엎드러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렇죠? 하나님 백성이 왜 싸우러 나가서 엎드러지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악이 있으니까 엎드러지게 하시는 것이죠. 울며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패했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자기들의 죄를 살피는 것이. 그리고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려요. 여호와 앞에. 레위기 1장을 보시면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까요? 다른 속건제나 속죄제도 있고 소제도 있는데 그렇죠?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실까요? 그 번제와 화목제를 번제와 소제와 이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위임제를 빼놓고 제사장의 위임제를 빼놓고 5가지 제사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앞에 3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3가지와 뒤에 속건제, 속죄제와 속건제는 전혀 달라요. 달라. 그렇죠? 3절에 보시면 이제 번제를 드리는데 이제 레위기 1장 3절을 먼저 보시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어다. 그렇죠? 두 번째 2절에 소제를 드리는데 2장 1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드려라 말씀하시죠. 3절에 보시면 이 화목제의 3장 1절이죠. 화목제죠.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를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잘 보셔야 하는데 3가지 제사는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예물로 드리려거든 그렇게 시작해요. 근데 4장을 보시면 이제 속죄제가 나오고 6장을 보면 속건제가 나오는데 4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은 제사장이 쭉 말씀하죠. 그래서 4장은 이제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족장이 13절부터는 회중이 여호와 앞에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한 자를 범죄를 깨달으면 22절에는요. 만일 족장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그 범한 죄의 깨이침을 받거든. 그렇죠? 이게 속죄제예요. 속죄제는 앞에 뭐가 관계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범하여. 근데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할 때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라 했습니까?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렇게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죄와 상관없이 드리는 거예요. (6장 1절을) 보시면 6장 1절은 속건제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치 못하여 범죄하되 곧 남의 물건을 막거나 전당 잡거나 강도질하거나 늑봉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얻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듯 사람이 이 모든 일 중에 하나라도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빼앗은 것이나 늑봉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유술미나 그렇죠? 이게 속건죄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1장에 다시 와서 보시면 1장 3절에 보시면 번제를 드리는데 1절 2절을 먼저 봐야겠네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그렇죠? 그래서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요, 뭐 여호와의 금령을 어겼다거나, 그렇죠? 여호와 앞에 신실치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란 말이죠. 일단 두 번째는요, 소제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9절에 보시면 1장 9절에 먼저 번제를 보시면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다 불사르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여호와 앞에 다 뭐라고 그럽니까? 향기로운 냄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에도 보시면 사사기 2장 2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줌과 모든 향유를 취하여 기념물로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3장에 화목제물도 보시면 1절에 화목제물을 드리게 하시는데 5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은 그것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죠? 근데 속건제와 속죄제를 한번 보시면 4장 20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였을 때 20절에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은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뭐를 얻습니까? 사함을 얻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 밖으로 가져다가 그 첫 번 수송아지를 30가지 사들지니 이는 회중에 뭐라고 말합니까? 속죄제니라. 속죄제나 속건제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라 말하지 않아요. 레위기 5장 5절 6절을도 보시면 이 중에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범과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범과를 인하여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암때에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 그 허물을 위하여 뭐하라 하십니까? 속죄할지니라. 6장에 보시면 6장은 속건제인데 6장 7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 있든지 사함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 제사와 두 가지 제사는 전혀 다른 제사지요. 처음에 나아갈 때도 어떻습니까? 첫 번째 세 가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여호와 앞에 예물을 드리려거든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죠? 뒤에 두 개는요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범하였거나 그게 속죄제고, 속건제는요 여호와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허물이 있을 때, 또한 그 제사를 다 드린 다음에요 그 제물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는 세 가지 제사가 있고, 나머지 두 가지 제사는 어떻습니까? 백성이 죄를 사하게 하는 제사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은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데, 그렇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렇죠? 구약의 그 성막에서 하나님 백성이 제사를 드리는데, 그렇죠? 성막이 제단이에요, 제단. 그럼 제물은 다 그 양이나 소로 드리잖아요. 그건 다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또 그 제단에 뭡니까? 제물인 것을 신약에서 보여주시죠. 우리가 봤던 우리 권사님들은 다 들으셨으니까 그 다 찾아볼 수가 없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능욕을 지고 그 제단 앞에, 골고다의 제단 앞에 나아가자. 그러면 그 제단 위에 제물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고 그 성전의 제물이에요. 제단이면서 또한 뭡니까? 제물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시편 40편을 보시면
40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40편 6절과 7절입니다. 8절까지 봐야겠네요.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리시기를, 다윗의 시죠. 번제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이미 구약에 다윗은 뭘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와 예물, 그걸 기뻐하지 않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한지라 말씀하시고 7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주께서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서 20편 40편 7절 말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이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10장을 보셔야 되죠. 히브리서 10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이는 황소와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죠.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기록한 것과 같이 이 뜻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렇죠?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이미 구약 시대에 있지만 그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율법을 따라 증거하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10절에 보시면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다음 번제로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라 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제사예요. 그것이. 그래서 레위기 1장을 보시면 레위기 1장을 보시면 1장 3절 4절을 보시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고요? 속죄가 될지니라. 그러면 죄 때문에 나온 게 아닌데 번제를 드릴 때 속죄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신약에 그 번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때 로마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3장이지요. 3장 24절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번제는 뭐냐 하면 구속이에요. 구속. 구속이라고 할 때는 값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를 통해서요?
번제물의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값을 주고 사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시면 구속을 받았다는 거, 1장 7절에 에베소 1장 7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구속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렇죠? 이제 히브리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히브리서 10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10절에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시기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구별해 봐야 되는 것은 하늘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시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을 보내주시죠. 그래서 15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시라 하린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무슨 제사느냐? 번제는 없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을 보시면 이것을 뭐라고 풀어서 설명하냐 하면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이에요. 13절 14절 보시면 원래 거꾸로 봐야 돼요. 거꾸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그럼 죄사함을 얻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13절인데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뭐 하셨습니까? 옮기신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매 아침과 매 저녁에 상번제로 드리게 하시잖아요. 그 상번제는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데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뭐 의로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단번에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것을 신약에서 뭐라 그럽니까? 은혜의 보좌예요. 은혜의 보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번제물이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얻었잖아요. 구속을 얻었다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진 거예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어디 안에 있습니까? 빛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보셔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번제를 드리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 곧 죄값으로 사시는 거잖아요. 사셔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번제를 드리는 자. 그럼 아들을 누가 보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값주고 그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누구 소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는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자라는 걸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이거 내 거,
제게 속한 거 있잖아요. 만약에 책이나 자동차나 뭐가 내 이름을 앞에 이게 내 거다. 그런 개념의 소유가 아니에요. 사랑의 확증이죠. 로마서 5장 8절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값주고 피로 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못 나가요. 우리가 늘 그 은혜의 보좌,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구속하셔서, 그렇죠? 우리로 하여금 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그 소유된 아들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나 늘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 단번에 자기를 들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번째 패하고 나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뭘 드립니까? 번제를 드리잖아요. 예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통해서요? 그 번제물 제물 대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 된 것을 배우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할 때에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잖아요. 물론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 애굽에서는 번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만 믿어줘도 하나님이 그 예수를 죽이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리진 못해요. 이제 성막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성막이 온전케 되고 법궤가 안에 드리고 여호와 영광에 충만한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제 번제를 가지고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번제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패배를 통해서 여호와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구속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구속을 통해서 죄값에서 우리를 사셨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사랑하신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나라 백성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 백성은 다 누구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화목제죠.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하실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번제이면서 또 무슨 제물이십니까? 번제물이시면서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화목제 소제, 번제 소제, 화목제는 향기로운 냄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니까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루신 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우리의.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이잖아요. 4장 10절이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화목제물은 이 번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드리는데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차이가 뭐가 차이가 있냐면요, 고기를 마지막에 고기를 다루는 방법에 차이가 있어요. 번제물은 똥과 그것만 제하고 고기에 각을 떠서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태워드리게 하시는데, 화목제물은요 고기를 다 태워드리지 않아요. 레위기 3장을 보시면 저희 이 말씀을 받은 저희들이 참 제일 약한 부분이 레위기예요. 저도 보면서 레위기가 참 약하구나. 전도사님을 통해서도 레위기를 자세히 풀어놓은 것도 없고, 그 레위기가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제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를 보여주는데, 우리가 이 교훈을 받은 저희가 제일 약한 부분이 레위기더라고요. 3장을 보시면 3장 8절로 11절에 6절부터 봐야겠네. 만일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 자손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렇죠?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뱀바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과 그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식물이라.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걸 뭐만 드립니까? 기름이 기름, 콩팥과 간에 그거 비롯해서 그것에서 기름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 7장을 보시면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을 보시면, 그럼 고기는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화목제의 희생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그 화목제 희생 중에서 그 예물을 그 예물을 취하여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며, 아론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다. 그래서 번제는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근데 화목제를 드릴 때는요, 관과 콩팥의 기름과 그거에 붙은 기름을 여호와의 음식으로 드리는 것이고, 나머지 가슴은 전체 제사장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는요, 그 제사를 주재한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고기는요, 그 화목제에 참석한 그 사람과 그 가족과 친지와 이웃이 먹는 거예요. 그걸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말할 때는 항상, 그렇죠? 또 찾아봐야죠. 어렵더라도 찾아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는 자는 자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화목의 제물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골로새서 1장 19절로 22절도 보시면 (19절) 이하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죠? 그 고기를 제사장에게도 주는 거고, 또한 그 화목제에 함께한 자들과 가족과 친척과 이웃이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도 드시잖아요. 하나님의 식물도 있고 제사장의 식물도 있고 백성의 식물도 있어요. 그래서 신약의 화목제는 뭐냐면, 신약의 화목제는 성찬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떡에 참여했잖아요. 한 떡에 참여한 것을 보여주시죠. 나만 그 떡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떡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을 나눌 때 구약에 대부분의 화목제를 드릴 때는 화목제 하나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번제와 화목제가 짝을 이루어서 드려요. 그래서 매일 아침과 새벽과 저녁에 드리는 상번제 빼놓고 이 번제는 모든 제사를 드릴 때 거의 같이 껴서 드려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릴 때는 거의 화목제 혼자 나오지 않고 이 번제와 화목제가 짝이 되어서 나오죠.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화목제물도 예수 그리스도고 번제물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번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값주고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번제인데 값주고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셔서 이제 누구와 화목한 자로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나라, 그 사랑하신 아들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하려면,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늘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4장이잖아요.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사 화목제로 우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패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세워요. 여호와 앞에 세울 때 자기들이 어떠한 그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네?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한 백성이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형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화목할 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럼 베냐민 자손도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었고,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나님 백성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그 백성을 이제 바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원수처럼 여겨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멸망을, 그들의 이지러짐을 통곡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네? 안 믿는 자들이나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볼 때 그 사람을 원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가 아직 알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살아가는 그를 보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것이.
그래서 그도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세워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직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잖아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 거의 하나로 다루잖아요. 번제와 소제, 번제와 화목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섰을 때, 그래서 화목제를 말할 때는 에베소 2장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화목제인데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형제끼리도 같이 화목의 제물을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됐고 하나님과 화목했잖아요. 그럼 나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이도 하나님 백성이고 저도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패배를 통해서, 그렇죠? 이스라엘을 온전케 먼저 여호와 앞에 자기들이 어떠한 자인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셨는지,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화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번제와 화목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소제는 뭡니까? 곡식의 소제잖아요. 우리의 양식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생명의 떡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베델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패하게 하셔서 하나하나 여호와 앞에 이제 온전한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는요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는 자들로. 번제와 소제는 무엇이 완성된 다음에 드립니까? 성막이 완성돼서 법궤가 안에 들어가고 거기에 구름이 충만해서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죠. 여호와 영광이 충만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육신이 펴 이 땅에 우리를 위한 영단번에 그 제물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화목제물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자로, 또한 형제들과 화목한 자로 우리를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긍휼하심을 얻는 그 은혜의 보좌를 인하여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잘한 무엇이 아니라 늘 그 은혜의 보좌를 인하여 긍휼하심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로 세움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늘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늘 그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미련한 저희들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비춰주시고 늘 그 은혜의 보좌를 인하여서 그 하나님 앞에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제 그 은혜 말을 찬송하는, 이제 우리도 그 번제와 화목제를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잘하게 하셔서 이제 그 화목의 직책, 그
그 화목의 말씀을 더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3장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